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흠이 많고 약한 우리,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2025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어내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성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더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과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실수 후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섭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협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마주했었던 그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꼭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대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는 전혀 다르게 관용 정책을 통해 소위 말하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다시금 다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538년 수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약 4만 2천 명 정도 귀환하게 되고 또 약 40년 후에 480년쯤에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구원받으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40년 후에 1차 기환 이후 약 80년이 지난 그 시점에 458년 되는 때에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약 한 1500명을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의 재건과 신앙 부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를 다른 말로 하면 에스라와 함께 갔었던 이때를 2차 귀환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약 13년이 지난 444년 이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 그 귀환을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가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조그맣게 남아져 있는데 주변에 있었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서 이방인들이 자기 집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약 100일간 기도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느헤미야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한다, 성벽을 새롭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물리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방문 지방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게 되었는지, 또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에 보면 자신이 술관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스르월은 태양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왕과 함께 겨울에 그 별장에 따라가서 함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 별장에 가 있는데 자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를 보고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잘 지내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식구들 잘 지내는가?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온 지 2세대, 한 3세대쯤 되는 인물이었을 텐데 그는 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말씀대로 잘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비하는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도 무너져 다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2세대, 3세대로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높은 관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 제목에는 늘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그의 기도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이 늘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더 이상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집이면 집에 사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내 집이지, 아무런 허락 없이 누구나 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집이 내 집 맞습니까? 문이 없다 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밥 해 먹고 나가고 자다가 나가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딱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금 보내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갖 죄가 다 성행합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곳 예루살렘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무나 와서 세상에 사는 것들 다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곳이 교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세상에 사는 것 그대로 다 하고 있으면,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으면 그곳이 교회 맞습니까? 건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문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진지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성벽이 무너졌음을, 영적으로 무너졌음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지금까지 자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두 손에 있는 것을 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고, 이것으로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없고, 이것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나 와서 화장실 쓰고 가고 밥해 먹고 가고 자다 갑니다. 아무나 와서 술판 벌리고 도박하고 아무나 다 갑니다. 그 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지 않고 말씀의 성벽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고도 세상이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말씀의 성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께 컨펌 받고 들어와야지 컨펌 없이 아무나 왔다 들어갔다 하는 인생 살아가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정원입니다. 가든입니다. 가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한댔습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할 때 가장 먼저, 저도 청소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쓰레기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타리 밖으로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집이 깨끗해질 수 있고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중심에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의 성벽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또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말씀의 울타리를, 말씀의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왔다가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말씀을 강조했던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울타리 없이, 말씀의 성벽 없이 교회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없으면 아무나 왔다 갑니다. 세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십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인이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울타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성벽에 있는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말씀의 울타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다음 세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성벽을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성경 통독 카피해놨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1년, 2년, 3년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 이제 제가 송구영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가르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렇게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반에 시간을 내서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다 봤습니다. 로마서를 35주, 36주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스를 또 봅니다. 계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울 때 말씀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의 울타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약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놓고 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손해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회개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는 이어 작정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작정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나오고 그 니산월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는 약 한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100일간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 100일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Yes, no, wait. Yes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작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es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No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wait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런던에서 하고 있었던 교육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올 때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학교를 갈 때도 유학을 올 때도 가정에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도 교회 임지를 옮길 때도 늘 1년 전부터 작정 기도를 했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일간 기도하며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신 마음에 느헤미야는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염려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작정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할 것 같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실 때까지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큐티책 옆에 적어 보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가족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작정 기도하는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올해 있기를 바랍니다. 3일이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이어도 좋습니다. 느헤미야처럼 100일이어도 좋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또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었던 무너져버린 성벽이 있진 않은지, 말씀의 울타리가 있진 않았는지, 비록 내가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고 작정하여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보일 때까지 작정하여 기도하며 올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회개 기도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며 모든 새로움의 시작이며 모든 걸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은지, 주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거룩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버리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하나님 보다 더 커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결코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Yes, no ways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말씀의 울타리를 바르게 세우게 해 주십시오. 무너진 말씀의 울타리를 회개함으로 바르게 세우며 정돈된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실 때까지 더 이상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까지 작정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겸손한 토기 그릇으로 준비되어 보배 되시는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주 앞에 정돈된 삶을 살아가며 보배 되신 주님을 품고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겸손한 토기 그릇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배하고 바로 우리 그 교인 전체 사진 촬영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의자 한 6개 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앞으로 와서 의자에 좀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시니어분들 의자에 와서 앉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 우리 의자에 앉아주시고